주일날 오전 오후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민족과 또 지역마다 이 자유에 대한 열망들이 또 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해요. 어른들도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좀 마음껏 하기를 원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위대한 가치이자 또 엄청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도 자동차를 운전하셔서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길이 아주 뻥 뚫리게 되고 또 마음껏 속도를 내서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심 메인 로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안에 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태우고 또 자유롭게 운전자의 판단에 의하여 질주하고 또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질주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한한 자유를 고집하면 과연 주어진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운전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또 규칙을 위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서 바다를 떠나거나 강을 떠나거나 어항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에게 주어진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정말 자유를 찾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랑에 빠진 연인들, 때로는 이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유롭고 싶다,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또 연애한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농구도 야구 모든 운동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나 또 공이 경기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시합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경기는 각 경기마다 규칙과 룰이 있고 또 반칙 사항이 있고 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 경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규칙이나 또 구역이나 거기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또 사물이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를 한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런 한계들이 바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 매개처가 또한 중간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운명과 본질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 관념은 인간 본질에 관한 개념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알기 전에는 결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를 알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도주의가 뭐냐면 지식과 노력을 통해 이 선한 삶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정밀 검사하여 유전과 환경이란 말로 인간을 표현하고 규정해 봅니다.
또 철학에 보면 이 실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본질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만드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삶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고, 이러한 사람의 가치는 이 내면에서 외부로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자기에게서 타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의식과 자기 결단의 능력을 갖고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창조주에게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 목적이 완전한 인간성의 조건이자 땅을 통치하는 자유를 누리는 조건입니다. 이걸 알아야 자유도 우리가 구가할 수 있고 또 통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엉뚱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일어납니다.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영혼의 주관자가 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탈선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바다에서 이기심과 영적 죽음이 만연한 자신의 세계, 땅의 세계, 육지의 세계로 이렇게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인간성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발견하는 불의와 고통은 인간의 주위 환경과 또 심히 뒤틀려 있는 인간 내부의 본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생활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예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가장 많이 매여 있는 사람이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하게 자유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어떤 것을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자유를 멈출 수 있는 고상한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은 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진장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우리들은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없고 악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처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만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그분은 섬김의 삶을 사시고 희생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와 평화와 용서를 만드시기 위하여, 회복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의 본질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도로 위를 달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경기를 하는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창조주에게 사랑으로 복종할 때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진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멍해가 되고 속박이 되고 고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뭘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배우며 이웃과의 관계나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삶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쓰라림과 냉소, 실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우리 필요를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고, 이런 경험들도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언가 목적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비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한계 내에서 제한되어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하다, 그 말은요, 우리가 제한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역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이 자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모든 멍해로부터, 질고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상황이나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껏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유화되기를 오늘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태도들 가운데에 생명의 구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자유를 만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로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가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였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먼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를 예비해 주셔서 이 땅에 와서 꿈을 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고 또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복지가 강하고 또한 분배 정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틀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나라는 참 많은 수고와 고생들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전쟁에 호주의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생명을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희생했고 또 수고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 전쟁에도 호주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평 전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하고 생명을 한반도 땅에 묻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실현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에 종종 상상력을 또 붙여서 보면 행동을 자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유 앞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유를 위하여서 또 많은 것을 희생하며 또한 수고할 결단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민족이나 나라 때로는 여러 지역에서도 자유를 위한 몸부림들 또 애쓰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정말 원합니다.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제한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누구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라는 개념의 기본 정의입니다. 자유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받기 위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위대한 가치에 따라 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엄청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 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가치,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날씨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날마다 자동차를 또 운전하고 이용해서 또 출근하고 일터에 나가게 됩니다. 도심을 달리는 자동차들, 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우고 있고 또 속도를 높여서 마음껏 자유롭게 질주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데려가곤 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높이고 또 무한 질주라고 하는 자유를 구가하기 위하여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 달리거나
라운드 어바웃에서의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먼저 질주하게 되면, 내가 먼저 자유만 고집하면 과연 주어진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과연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어서 때로는 바다를 뛰어나와 강을 뛰쳐나와 어항 밖으로 빠져나온다면 물고기에게 주어진 생명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정말 뛰쳐나오는 것만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에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연인을 만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또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연애하는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면 이 연인과 부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농구, 이 스포츠의 모든 운동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정해진 일정한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나 공이 경기 구역을 벗어나고 또한 마음껏 활동하게 되면 시합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기는 각기 규칙과 반칙과 사항이 있고 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역이나 규칙에 의해 제한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자유롭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그 무언가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으며 무언가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사물이나 단체가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컬어 줍니다. 자유 가운데는 반드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한계를 찾고 있지만 자유는 자유를 한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이런 한계들이 바로 자유를 가능케 해주는 매개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인간의 본질과 운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 관념은 인간 본질에 관한 개념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알기 전에는 결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의미를 찾았지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통하지 않고 내린 정의는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뭘 주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깝게 접합니다.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식과 노력을 통해 선한 삶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입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정밀 검사하여 유전자 환경이라는 이런 말로 인간을 표현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유전자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커가느냐, 그래서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가치가 정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또 이 문학에서 실존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실존주의에서는요, 인간 본질이란 개념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실존은 전쟁에 따라, 때로는 질병에 따라, 때로는 상태에 따라 규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줍니다.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인간의 삶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호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 시드니 성결교회를 섬기는 목적,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이끌고 있는 목적, 여러분의 사업을 오늘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심을 전제로 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고, 이러한 사람의 가치는 내면에서 외부로 나오게 되어 있고 자기에게서 밖으로 타인에게로 점차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의식과 자기 결단의 능력을 갖고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창조주에게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 목적이 완전한 인간성의 조건이자 땅을 통치하는 자유를 누리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창조주에게 사랑의 자발적인 순종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무한대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모두가 다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엉뚱한 일이 인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영혼의 주관자가 되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인간이 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고 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탈선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행위를 창세기에서 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바다에서 이기심과 영적 죽음이 만연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공중의 권세 악한 영혼들이 좌지우지하는 이 땅으로 우리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와 사람을 더럽히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우리의 본질 가운데서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뒤틀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방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발견하는 불의와 고통은 인간의 주위 환경과 또 심히 뒤틀려 있는 인간 내부의 본질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예의 비유를 사용하시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여기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가장 많이 매여 있는 사람이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심과 어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자유롭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어떤 경험을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멈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멈출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폭탄이고 무기일 뿐입니다.
내 생명을 앗아가는 물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걱정시키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고도로 질주하기를 원하고 고도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언가 멈출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위대한 창조주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은 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유엔을 통해서 수많은 기구를 통해서 노력하지만 악은 더 발전합니다. 병만은 더욱더 세져갑니다. 또 정복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가운데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라는 문제를 오늘 처리할 수 없으며 악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긴급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육신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갖고 있지 않는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치와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대가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이 희생의 수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의 본질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자유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도로 위를 달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 위에서 살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 지어진 영역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그 쇠사슬에 결박당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창조주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라고 주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복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보장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인간은 죄에 점철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이웃과의 관계나 당면한 문제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완전한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신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의존돼서 자유를 행사하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를 3일 만에 무덤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종하셨고 어떻게 죄와 속박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유를 누리시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쓰라림과 냉소 또 실망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 필요를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고 이런 경험들도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나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시련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지금 나는 묶여있지만 나는 승리하고 지금 나는 병들어 있으나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지금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의 부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인데 이 자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대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고백하고 마음껏 하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땅에 와서 오랜 세월 동안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외롭게 살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통하여 완벽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뛰는 심장에 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여기 왜 서 있는지, 여기 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자유고 최고의 평안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한 질병과 병마와 실패가 찾아오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 어떤 것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옥도
어떻게 목회하나? 너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1000배는 크거든. 목회도 못 오는 것이 그래요. 잘하는 것이 그러면 말도 안 해. 나보고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어떻게 목회하냐? 그럼 너는 신문이 목회 자원이고 네 배경이고 네 힘이고 텔레비가 네 배경이고 힘이냐? 힘이냐? 거기서 영생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구령 열정이 나오냐, 속죄가 나오냐, 천국이 있냐, 구원이 있냐, 제사함이 있냐, 예수 피가 있냐, 생명이 있니 거기? 한번 따져봐. 뭐 있나 따져봐. 야, 저 사람 되게 금욕주의자네. 아니요. 그런 것만 금욕하고 오직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은 모조리 소유하는 거야. 금욕할 것은 금욕하고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섞어서는 안 되거든. 성경에 분명히 너는 두 주인 섬길 수 없으며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으며 한 샘에서 순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에게서는 오직 예수, 오직 구령의 열정,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만이 나에게서 구현돼야 된다. 근데 엉뚱한 게 왜 나와? 우리 속에서 엉뚱한 게 왜 나오느냐고. 엉뚱한 게 왜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요전 전주에 브라질에 가서 그랬어요. 그 운동장에 엄청나게 모인 숫자. 야, 너희 삼바 문화가 대단한 줄 아냐? 그거 다 지옥가 이놈들아. 너희 아르헨티나하고 너희 축구할 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축구장에 가지? 미친놈들아 이놈들아. 우리는 맞아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을 각오가 하는 거예요. 예수 너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거든. 살찌졌거든. 더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나님은 아들 죽였거든. 근데 그분 방제치고 축구 구경하러 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축구가 밥 주대, 쌀 주대, 영생을 주대, 제사함을 주대 이놈들아. 예, 그 수만 명이 통곡하고 우는 그 모습은 이름 안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할데기 없는 곳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간 내버리지 말고, 시간 내버리지 말고 값지게 살고 값지게 멋지게 죽자 이 말입니다. 멋지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는 짓이야 도대체. 목사들이, 사모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해보세요.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느 날 보면 중국 가 있대요. 또 어느 날 보면 저 중앙아시아 가 있대요. 어느 날 보면 파키스탄에 가 있대요. 왜? 파송된 선교사를 들러보고 점검하고 간 교회들을 세우느라고 쭉 가면서. 어느 날 보면 어디 세미나하러 갔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미 심적으로 품고, 어떤 때 강단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이보다 훨씬 늙은 것 같이 보여. 내가 볼 때 어쩌다 나 만나서 육체적으로는 저렇게 고생하지만 영적으로는 한없는 영광의 꽃을 피우는구나. 너무 감사하지. 옛날에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그때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죽을 각오가 몇 번 죽을 뻔했죠. 열차를 타고 이제 선교 장소로 갑니다. 며칠을 타고 갑니다. 방송이 나와요. 여기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기가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아이를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또 방송이 나와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중국 조선족 사람이 같이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은 중국말을 전혀 노중국 말이요. 사모님, 아기가 몇 년차 백한에서 지금 죽어가요. 사모님 가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한국으로 약장사로 왔어. 음담 팔고 노루뿔 팔고 와서 설교 듣고 구원받고. 내가 이기할 게 아니다. 할빈시 시장 부인이었어요. 다 집어던지고 이제 난 중국 들어가서 영혼 살려야 된다. 단 한 주간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만에. 우리 성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지 한 번 설교만 좋게요. 왜? 경험을 주니까요. 체험을 주니까요. 족합니다. 그런데 그 열차 칸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기가 죽어서 열차 칸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가서 이제 울고 있는 모습을 한참 보고 있다가 애기 엄마 보고 통역을 시키면서 아기를 나에게 달라고. 이게 죽은 아기를 왜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야. 내가 살려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거 먼저 살아나는 것을 눈에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이에요.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무슨 소리, 아무 상관없지. 여기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목사 사모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서 아무 상관없는가? 강단에서 근데 상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